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요. 정말로 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하면 뭐가 좀 떠오르죠? 은혜가 뭘까요? 은혜. 우리가 언제 받았다, 언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내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해결할 수가 없어.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모든 절망도 또 어려움도 잘 뛰어넘은 거야.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결되었을 때 은혜 받았다, 은혜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가 뭘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지금은 무엇을 받을 만한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근데 그 은혜가 뭐냐? 뒤에 나오는 말을 보니까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무슨 은혜를 베풀었느냐?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구나. 한번 따라해봅시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장례를 참석하고 왔는데 정말 제가 사랑하는 또 형님이고 또 친구이고 또 믿음의 동역자인 우리 하영종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은퇴 3년을 앞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그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자녀들, 둘째 딸이 그 아빠를 위해서 간을 이식했거든요. 자신의 간 70%를 아빠한테 드렸는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그 딸을 보니까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참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울지만 곡하지 않더라고. 여러분, 남편을 먼저 보내는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들까요? 머리를 염색하지 않아가지고 사모님이 머리가 하얘.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야. 근데 울지 않고, 울죠. 당연히 울죠. 근데 곡하지 않더라는 거야.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곡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하면서 있잖아요. 곡을 하는 거예요. 곡을. 왜 곡을 할까요? 물론 슬퍼서 곡을 하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없느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좀 믿으세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이 땅에서 집을 샀다는 게 은혜입니까? 내가 출세하고 성공했다는 게 은혜일까요? 내가 명품 옷을 갖다가 다 입고 다닌다는 게 은혜일까요? 가장 좋은 자동차를 끌고 쫙 폼나게 몰고 다니는 게 막 은혜입니까? 물론 그러한 것들도 은혜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 직장 들어갔다, 이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죽음 앞에 섰을 때 과연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가장 큰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가 나를 지옥 가는 인생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곡하는 이유가 뭐냐? 죽어서 지옥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내 영은 알아요. 내 영은 알아요. 그러니까 고구려 하는 거야. 왜? 내가 영원토록 살아야 할 장소가 불못이기 때문에, 지옥이기 때문에. 그 지옥에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낙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죽음은 슬프지만 그러나 우리는 곡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느냐? 누구한테 베풀어 주실까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길, 그렇죠?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나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만들어 주신 구원의 길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된대요. 함따라 믿어야 내 것 됩니다. 시작.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엄마가 자식을 위하여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기똥찬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선물을 줘요.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가 준비한 선물이 내 것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선물을 탁 주는데 아들이 손으로 탁 쳐버려요. 필요 없어요 하고 쳐버려. 그러면 그 선물이 내 것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귀한 걸 준비해서 준다 하더라도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탁 쳐버린다면 그 선물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선물을 다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구원의 선물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아멘 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선물은 나에게 임하는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도 말씀이 뭐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은혜가 내 것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선물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장소는 천국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불못이라고. 그 불못은 지옥이라고. 그곳은 고통과 고난이 심각한 곳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한따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정말로 예수 믿으세요? 물어봐야 돼요. 아이 목사님 제가 믿은 지 몇 년이 되는데, 아이 목사님 내가 장로인데, 아이 목사님 내가 권사인데, 아이 목사님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목사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멘. 여러분, 선교사라고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선교사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이 나에게 구원을 줍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지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용서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은혜의 본질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했더라? 용서해 주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성결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이 본교회가 멀어가지고 자기 교회 새벽 예배를 나온 거예요. 한 1년 동안 나왔대요. 1년 동안. 근데 그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고기, 맛있는 고기로 또 그다음에 감사원금 봉투를 딱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문도 모르고 아이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이 목사님 제가 본교회가 멀어가지고 1년 동안 이 가까운 이 교회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 근데 몇 주 전에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시아버지가 돈이 급하다고 아들을 찾아와가지고 야 아들아 내가 돈이 급한데 돈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아들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아버지, 그러니까 야 어디 가서 빌려와라. 내가 이자는 갚아줄게. 그러니까 아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막 빌리다가 사채한테 빌려온 거예요. 이제 높은 이자를 주고 빌려왔어요. 왜? 아버지가 이자 준다 그랬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빌려가더니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이자를 안 주시는 거야. 이자를. 그러니까 며느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아니 시아버지한테 이자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벙어리 냉가슴 할 듯이 막 속이 막 썩어도 가는 거예요. 남편이 월급 받아오면 이자 먼저 갚아야 되죠. 생활비 써야 되죠. 자식 학원비 줘야 되죠. 그러니까 매달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얼굴만 보면 누구 얼굴이 떠올라요? 시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미움이 올라와요. 속에서 막 천불이 올라와. 그러니까 어떻게 새벽을 깨워서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이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내 것으로 영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서운한 마음이 자꾸 드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뭐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제목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거, 간증을 하는 거야. 목사님 간증을. 자기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은혜 받은 성도가 자꾸 다른 말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자꾸 뒤에서 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막 실족하고 어려움을 당해가서 몇몇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그러면 나한테 와서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지 말지. 설교를 들을 때는 막 은혜 받았대.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저 성도가 어떻게 뒤에서 딴소리를 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3번이 들리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시작. 그럴 수도 있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딱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서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뚝 하고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날 새벽 설교를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전했대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한테 딱 꽂힌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 딱 꽂혀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시아버지가 돈 빌려가서 이자 못 갚을 수도 있지. 시아버님이 빌려간 돈 내가 대신 갚아줄 수도 있지. 여태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았는데 내가 아버님의 그 모든 빚을 대신 갚아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막 새벽에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옛날에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냐고. 아들한테 돈 빌려가가지고 이자도 안 갚고 어떻게 며느리인 나에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남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눈에 바뀐 건 없어요. 지금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가 이자를 갚아야 되고, 여전히 시아버지는 아직 돈을 안 갚은 거고,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눈에 보이는 환경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뭐가 변했어요?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서운한 마음이 뚝 끊어지고, 내 속에서 막 천불이 어떻게 돼요? 식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슬픔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말하는 것도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이 바뀌니까 자세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그 시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야, 그동안 네가 많이 힘들었지. 그러면서 빌려간 돈을 딱 주면서 또 이자도 주면서 이거 갚아라. 그러니까 누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고기 사오고 그 다음에 감사원금 딱 목사님한테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간증에서 뭐가 포인트로 다가올까요? 우리 시아버지가 돈 갚았다?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용서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정말로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면, 아내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라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용납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4장 3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서로 친절하게 좀 대하래요. 서로를 좀 불쌍하게 여기래요. 근데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네가 잘해서, 네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 하신 같이? 용서하심 같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자라면 그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용서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구나. 골로새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옆 사람 보면서 혹시 나에게 불만이 있나요? 자, 시작. 여러분, 혹시 불만이 있습니까? 그럼 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막 얼굴에 인상을 썼을까요? 막 천사처럼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막 해같이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돌에 내가 맞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 이런 고백을 남기는 멋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멋있는 인생을 사는 거야. 다른 말로 품격 있는 인생을 사는 거야. 자, 오른손 딱 드시고 품격 있게 살자. 자, 시작. 누가 좀 품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좀 품격이 있어야 돼. 다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그럴 수도 있지.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예요. 몇 달란트요? 이건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면 멱살을 잡아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지.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그럴 수도 있지. 나도 하나님을 정말로 힘들게 했는데 그래 너도 날 힘들게 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용서하면서 기도해 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시작.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강하라. 그렇죠? 강한 삶을 살아라. 근데 어떻게 강하느냐?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경험으로 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디 속에서? 은혜 속에서 네가 강한 삶을 살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게 뭐냐? 나의 고집이 아니에요. 세상적 지식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과 출세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결이에요. 자, 에베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그의 영광의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자, 성령이 임하니까 너희의 어디가?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디가 단단해지느냐? 우리의 속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그 풍파 때문에 요동치 않는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제 나를 미워하고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해도 은혜가 함께하면 겁먹지 않는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이 강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해도 싸울 수가 있죠. 어떻게 싸움이 없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싸웠다고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뭐가 강하니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니까 싸웠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우리 원로 사모님이 답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살면서 얼마나 많이 싸우셨습니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잘 보세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속에 쌓아도, 속에 뭐예요? 쌓아놔. 자꾸 쌓아요. 오늘 너 딱, 너 세 번째야, 너 네 번째야, 너 다섯 번째야, 여섯 번째야. 내가 참는 거야. 너 한번 터지면 너는 죽어 이제. 속을 자꾸 쌓아. 그래가지고 한번 터졌는데 몇 년 전께 나와요? 20년 전께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년부터.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언제 터뜨리냐? 한 번에 터뜨려. 그게 핵폭탄이 돼버리네. 그러니까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무너지는 역사. 여러분, 그거는 강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약하면, 잘 보세요. 얼마나 그 내면이 약하면 그걸 기억할까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난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는 고집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약하면 내 속에 있는 상처를 풀지 못하고 그걸 쌓아둡니까? 그게 약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약한 사람의 특징. 정말로 강한 사람은 그 속사람이 있는 상처를 주님 안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려, 쓴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10년 가운데 쓴뿌리가 없어요. 자꾸 지난 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 섬은 것처럼 단 한 번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기억합니까? 내가 한 번 용서했다, 두 번 용서했다, 세 번 용서했다, 그 용서한 숫자를 왜 기억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용서한 게 아니죠. 그는 쌓아둔 거지. 그게 약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정말로 강하다면 우리가 용서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 상처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함을 가지고 사는 게 진짜 강한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서 이런 강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있잖아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두 떼를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 에서가 야곱한테 나올 때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다고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야곱이 들은 거야. 아니 형이 나를 마중 나오는데 왜 400명이나 데리고 오냐 이거야. 한 10명만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400명을 데리고 온대.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야곱은 어떤 일을 기억했느냐? 20년 전의 일을 기억합니다. 20년 전. 그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썩이고 형을 썩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잖아요. 그 일 때문에 에서가 막 천불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곡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요. 부모가 곡을 한대. 그럼 뭐냐? 아들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내가 야곱을 죽일 것이라고. 그러니까 야곱을 쫓아가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하면 놀라가지고 야 삼촌 라반의 집에 며칠만 가 있어라. 형의 노가 풀리면 네가 돌아와라. 근데 그 며칠이 몇 년이 됐다는 거예요. 20년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형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고향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리브가가 죽어도 엄마가 죽는다는 소식을 들어도 오지 못해요. 형의 분노가 어떠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두 떼를 거느리고 가려고 하는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은 심각한 두려움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2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고. 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친다,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0명을 데리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온다라고 야곱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자. 그러니까 야곱은 머리가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렇죠. 야곱은 간교한 자다. 잔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뭐는 좀 지켜야 돼? 재산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떼는 잃어버려도 한 떼는 내가 지켜야 된다.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야곱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한 마음이 있느냐? 그래, 형한테 먼저 뭐를 좀 줘야 되겠다. 뇌물을 좀 바쳐야 되겠다. 왜? 사람은 뇌물을 받으면 마음이 누그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몇 억 되는 엄청난 돈을 미리 주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암염소가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지금 이 형 에서를 어떻게 분노를 좀 죽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 예물을 미리 딱 준비해가지고 앞서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형 에서가 오다가 만났잖아요. 이게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야, 우리 주인 야곱이 당신을 위하여 준비한 선물입니다 라고 하래. 야곱이 정말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간교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도 잘 보세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두려움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밤에 야복강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뭐 하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하였더라.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야기하죠. 해가 다 뜨기 전에 내가 해가 뜨게 되었으니까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걸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지금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네, 저는 야곱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야곱으로 살았을 때는, 자, 지금 형 에서가 보이잖아요. 형 에서가 보이고 400명의 군대가 보이니까 두려웠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 은혜가 임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지만 죽지 않았나이다. 브니엘, 그렇죠? 브니엘이에요. 브니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제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다 떠나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으로 살았을 때는 두려웠지만 이스라엘로 살 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볼 때는 두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는 두려움이 떠나갔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월달 암송 요절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누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두려운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겁먹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의 사건들이 나를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겁먹지 않아요. 세상에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준비한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움이 끊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좀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걸 좀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갔을까요? 못 나갔을까요? 못 나갔잖아요. 숨어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숨어서. 근데 기도하다가 뭐를 체험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그 성령을 각 사람이 다 체험하는 거예요. 120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숨어 있었는데 은혜 받으니까 막 담대하게 전하는 거야. 은혜 받기 전에는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었는데 은혜 받으니까 누가 보든지 말든지 막 기도하면서 밥 먹는 거야.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 강한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한때는 속 사람이 강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구나. 그냥 가정 가운데서 남편이 은혜 받고 아내가 은혜 받으면 강해서 싸운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은혜 받으면 강하구나. 그래서 오늘 한번 어떻게 해봐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속 사람의 강함은 남편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아내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내 뜻대로 좀 안 돌아가도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내면의 강건함입니다. 그런 강건함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더 많이 수고해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더 많이 수고해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은 자다. 근데 은혜 받아서 사도가 되어서 내가 수고했다. 누구보다 더 많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거야.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수고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더 많이 수고하는 삶을 삽니다. 시작.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수고하는데 그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이니까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수고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왜?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를 보면 설교를 들을 때도 더 많이 집중해. 어때? 아멘을 좀 하셔야 돼요. 은혜 받은 성도는 설교를 들을 때도 더 많이 아멘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중하는 수고와 아멘하는 수고를 더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를 보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작. 자, 은혜 받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노아야, 내가 앞으로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를 만들어? 배를 만들어. 여러분, 노아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평생을 뭐 만들었을까요? 배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배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는 배를 만들었다라고. 혼자만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은혜 받았는데, 자, 은혜 받은 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더라. 근데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느냐? 사명을 준 거예요. 배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평생 뭐하고 살았느냐? 배를 만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잖아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뭘 맡겨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양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평생 뭐하고 살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가 직장에서 살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자리가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삶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전부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목사 되고 선교사 되면 누가 이 땅을 바꿉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서 목사 되는 사람도 있고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 받아서 주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아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들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선교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양떼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바꿔준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 좀 작게 벌지 마시고 좀 많이 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데,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그럼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도 먹고 여러분도 마시고 여러분도 누리고, 근데 여러분들만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썩을 것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사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은혜 받은 사람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수고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욕심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이루는 것도 그냥 이루어집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욕심을 이루려도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엄청난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수고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데, 하나님 앞에 선 날이 딱 오면 그 모든 공적은 타버린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 태워볼 때 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도 하나님 앞에서 키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 앞에 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날 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땅 속에서 용서하는 자로 살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오늘 꼭 집에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 마음에 좀 안 들게 할 때 속으로만 하세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겉모습은 웃어야 돼. 자, 저를 한번 따라 웃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아멘. 두 번째로, 야, 어떤 문제를 만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자. 내면이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자. 그 다음에 우리의 수고가 주님을 위한 수고가 되어야지.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멘, 아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며, 하여 달려갈 길 가도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아멘. 한량없는 갚을 실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핍박에 믿음을 변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가치를 깨달은 자인 줄로 믿사오니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은혜 받은 자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